창세기 25장으로 건너가 보시죠. 창세기 25장. 여러분 성경책 펴시면 좋습니다. 그 서머리도 직접 하시고 밑줄도 그으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서 통독하실 때 이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살아서 입체적으로 나타나야 이 강좌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본문을 읽어 오셔야 되고 또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댁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꼭 읽는 것은 무조건 기본입니다. 25장 보시면은 지난 24장에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장면까지 보셨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이, 나이든 종이 정말 그 고향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가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 그리고 사라가 그 전에 이제 127세로 죽은 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많이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24장에서 면면이 나타나는 그런 정서예요.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리브가를 아내로 얻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 그게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죠? 어머니 그 잃은 큰 슬픔에 정말 마음 둘 곳 없이, 지난번에도 리브가가 먼 곳에서 왔을 때 이삭이 뭐 하고 있던가요? 해질녘에 그냥 들판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마음 둘 곳 못 찾는 그런 모습. 아마 그런 정서가 마음속에 충분히 익어지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조금은 더 좀 정서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리브가가 참 많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면서 많은 위로를 얻었죠. 아브라함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이삭은 리브가 얻어가지고 위로를 얻었다 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많이 마음 쓸쓸하고 또 누군가가 옆에 있어 여보하면 항상 대답해주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늘 그냥 아침 저녁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전혀 뭐 옆에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요, 후처를 맞아요. 후처를 맞는데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죽을 당시 아브라함은 137세였을 것이고 137세 이후에 후처를 얻은 거예요. 야, 요즘에는 100세 넘으면 후처를 얻을 생각을 못 하죠. 근데 어쨌든 137세 이후에 후처를 얻어요. 근데 그 이름이 그두라. 그두라. 아마 그만둬라 그랬는데 그두라로 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처는 그두라. 후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두라에게서 또 아기도 낳아요. 아기도 낳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요. 또 드단 자손은 아수르와 두루시와 루미 족속의 족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 낳은 자손들을 이렇게 쭉 족보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두라에게서 나는 자식들에게도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 모든 소유를 다 넘겨주죠. 처백에서 얻은 이 서자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살 길을 줘요. 그러나 이삭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 수 있도록 먼 동쪽 지역에서 넓은 땅을 얻게 하고 거기서 거처를 정하고 살게끔 하죠. 뭐 가까운 곳에서 살게 되면 또 분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멀리 동쪽 지역에 넓은 땅을 얻게 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유하고 죽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의 기록이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뭐 질병으로 막 고생하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하게 늙으셔서 주님 부르실 때 조용히 주무시듯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번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전에 할 거 다 하시고, 그리고 매년 유언 이렇게 따로 쓰셔서 내가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긴 다음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뭐 재산에 관계된 것도 그렇고 또 이 어떤 정서적인 것들도 그렇고 앞서는 이 어르신들의 역할이 정말 크더라고요. 나중에 자손들이요 원수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애 깊게 사는 것은 결국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통 정리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주무시듯이 이 향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연수를 다 누리시고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일전에 아버지가 직접 은 400세겔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 땅을 샀죠. 마물의 숲을 근처에 밭 어귀, 막벨라 밭굴 어귀, 막벨라 밭 그 끝에 있는 어떤 굴이 있어요. 그 막벨라 굴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 이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제 기록합니다. 예, 족보를 기록한 후에 이스마엘이 죽은 나이도 137세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도 137세로 죽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살던 대략의 경계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삭의 족보를 기록해요.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나 그 부모님과 같이 아기를 임신하기가 참 힘들었다.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은 리브가와 자신에게 아기가 생기도록 뭘 했냐면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정말로 개인 기도회 끝에 간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개인 기도회 끝에 아기를 임신해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하죠. 그런데 그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해요. 이삭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얘네들은 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나요? 이런 것도 여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란해하지 마라 하면서 안심시키면서 주셨던 말씀이 두 국민이 네 아내의 태중에 있단다.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거야.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브라함이 좀 이삭이 안심을 하죠. 그래서 해산의 날이 다 되어서 두 아기를 낳아요. 먼저 나온 아기는 살색이 붉었대요. 붉은 살색에 몸 전체가 복실복실 복숭아 털 있죠. 뭐 시커먼 털은 아닐 거예요. 예, 복실복실 아주 그냥 보드라운 털로 다 덮여가지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에사우. 우리는 에서라고 부르는데 에사우가 무슨 뜻이냐면은 털이 많다, 거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사우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 뒤어서 아기가 나오는데 손으로 먼저 나온 그 형의 발 뒤꿈치를 갖다가 잡은 거예요. 안 놔요, 얘가. 잡고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코프라고 이름을 짓죠. 리브가가 이 두 쌍둥이 아기를 낳은 때의 나이가 60살이었다. 한 20년 동안 아브라함도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그 꼼수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성년 될 때까지 그냥 응답이 없으세요. 99살에 만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잖아.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서 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크게 듣고요. 정말로 99살 100세의 나이에 아기를 낳고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어쨌든 이삭의 두 아이는요 꼼수로 낳은 아이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때가 60살이었고요. 두 아기는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두 아기의 성향이 좀 달라요. 첫째 에서는 들로 돌아다니는 걸 정말 좋아해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잘하고요. 그래서 주로 들에서 지내요. 그래갖고 성경은 들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둘째 야곱은 성격이 많이 조용합니다. 조용조용 해가지고 주로 장막에서 지내고요. 근데 아버지 이삭은요 누가 좋으냐면 에서가 좋아요. 남자답게 막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어느 날은 그냥 어깨에 그냥 하나 가득 그냥 사슴 한 마리 딱 어깨에 지고 오면 그거 그냥 장작불 펴가지고 그냥 바베큐 해가지고 아버지 좀 드세요. 이게요, 참 우리 아버지들도 참 그렇겠지만은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참 편안하고 좀 기쁠걸요. 예, 다 자랐구나. 네가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 있겠다. 사냥해서 먹고 사는데 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참 이런 에서의 성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에서를 특별하게 사랑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이삭은 에서를 특별하게 사랑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요, 야곱과 정서가 좀 잘 맞아요. 예, 조용조용 조곤조곤. 그래서 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했다. 이게 뭐 편애를 했다, 뭐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잘 맞는 자녀도 있고 잘 안 맞는 자녀도 있죠. 예? 내 속으로 나왔지만 한둘이라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좀 잘 맞는 자녀도 있고 잘 안 맞는 자녀도 있어요, 솔직히.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야곱과 정서가 잘 맞고 이삭은 에서와 또 리브가는 야곱과 잘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써요. 뭐 설교하다가 죽을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죽을 써요. 진짜 말 그대로 죽을 쓰는데 저처럼 요리를 좋아했나 봐요. 저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먹이면은 막 뭔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저 막 신이 나요. 어쨌든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많이 허기가 져 있었어요. 막 들로 산으로 다녔는데 잡은 것은 없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니까 보니까 야곱이 맛있는 죽을 그냥 보글보글 끓여내고 있거든요. 붉은 죽이에요. 에서가 부탁을 해요, 야곱에게. 사랑하는 동생 야곱아, 내가 지금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허기지네. 지금 너 끓이는 그 붉은 죽 나한테 한 그릇만 좀 퍼줘봐. 내가 그거 먹고 싶어 죽겠다 야. 그러면서 막 야곱에게 한 그릇 달라 그러죠. 자기 이름이 에사우,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붉은 죽을 먹어야 돼, 이런 거예요. 뭔가 라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농담처럼 동생한테 맛있는 죽을 조금 나누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이 대답해요. 형, 내가 죽 줄 테니까 형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야, 배고파 죽게 됐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야. 그래, 니나 해라. 그럼 형 맹세해, 맹세. 그래, 오케이, 맹세 태태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서는 아주 우습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요. 죽 한 그릇에. 에서는 농담이지만 야곱은 진심인 거예요. 야곱은 떡과 거기 붉은 죽만 준 게 아니라 떡과 함께 붉은 죽을 에서에게 떠주고 역사상 가장 비싼 죽값을 받은 거죠. 그 떡과 붉은 죽을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배를 쓱쓱 문지르면서 장막에서 나가요. 그런데 이런 에서와 야곱의 상황을 보고서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34절 한번 보실래요? 25장 34절 뒷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별 25장 이게 다예요. 별 내용 없죠. 예, 별 내용 없어요. 예, 이 25장에서도 우리가 근데 꼭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5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장 25절. 25장 25절. 죄송해요. 25장 27절. 25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편견을 깨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한 고정관념, 이 문장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상식을 좀 다 내려놓고요, 여기를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자, 요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뜨리고 처음 야곱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서 이 부분을 정립하고 지나가 볼게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요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살면 되겠어요? 비윤리적으로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성경이 세상에 말하는 성경을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도덕과 일반적인 윤리 교과서 정도로 읽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우리의 상식의 도덕, 우리의 상식의 윤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이것이 쓰여졌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봐야 되냐면 구원의 길을 봐야 돼요. 구원의 길을 봐야 된다고요. 때문에 이 성경은 항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에 초점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도덕적인 강조점이 나타나는 곳에서마저도 이 도덕과 윤리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와 그 의미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세상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 가르치죠. 그죠? 맞아요? 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십계명에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저는 아직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흔히 세상 사람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바르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잣대에서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섬겨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만 얘기했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으로의 효도를 말하지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대부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게 옳은 거니까, 그게 바른 거니까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그것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효도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효도하지 말라 하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불신 세상의 그런 이유와는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같은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되 왜 공경해야 하는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 그분의 긍휼과 인내를 나를 통해서 나의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 주는데 우리 아빠보다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이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창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 나와 너의 관계를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세상 그 모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작은 공동체를 계획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 섬기는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듯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 섬기는 맥락 안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듯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가 깊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 자녀들은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처벌이 같아요. 둘 다 뭐죠?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사형인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하고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하고 처벌이 똑같아요.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요즘 성행하는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 뭐 부부 학교, 결혼 학교, 가정 세미나 등등을 보면은요, 전부 다 그 근원이 어디에 닿아 있냐면은 성경에 닿아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결혼 학교, 가정 학교, 뭐 부부 학교 가면은요, 뭐 성경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성경을 배경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내 그냥 사실상의 맥락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이런 종류의 가정에 대한 강조는요, 세상에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 상담사들 찾아가도 똑같은 얘기 해줘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 학교, 결혼 학교, 가정 세미나 가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 여기서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상담사 찾아가면 잘 들어줘요. 내가 아빠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어떻게 뭐 케어하고 인도해야 되는지, 이런 일반적인 심리학이나 교육학에 맞닿아 있어요. 이 애초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성행하는 이 카운슬링, 상담 목회, 뭐 이런 거, 목회 상담, 상담 신학, 이런 종교적인 이름으로 잔뜩 덧칠은 해놨지만 사실 세상의 불신 심리학자들 이야기와 똑같은 말을 해요. 다르지 않아요. 뭐 내적 치유, 뭐 쓴뿌리 치료 다 똑같아요. 그것도 사실 아주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굽어지게 된 계기를 발견해갖고 그 부분을 건드려서 좀 성품을 지금에 이르러서 좀 치료를 하자, 뭐 그런 얘기거든요. 상담자와 내담자로 만나서 많은 삶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이야기 가운데 나타난 심리, 즉 마음을 읽어서 공감해주고 그 마음에 충분한 위로를 주는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발한 원리의 심리학 도구가 돼가지고 성경을 피워낸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원리 위에 성경적인 것들을 조금 곁들여가지고 이게 신앙적인 거다, 성경적인 거다라고 주장할 뿐이죠. 결국 근본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에는 심리학이 담겨져 있고 교육학이 담겨져 있고 심지어는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의학에 가닿아 있고요. 단지 하나님이 그 위로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빼면 그들이 위로하는 모든 내용은 심리학적인 도구지 하나님 자신이나 그분의 말씀이 직접 역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자,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바짝 차리시고, 쉽게 말하자면 이젠 이런 상담 신학, 목회 상담은 성경이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도 그 기능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담사가 똑같은 원리로 많이 얘기 들어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을 줬던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거울로 비춰주고, 이게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 같다 해석해주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어떤 실천 방향을 적용해서 제시해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심리학이지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도덕률과 성경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읽는 내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주 큰 오해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은근슬쩍 들어온 무서운 양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아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상담이 뭐 악하다 나쁘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 전반적인 풍토에서 일반적인 도덕 윤리와 성경의 도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 내용을 단지 도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도 굉장히 다분해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 역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덕적인 착함, 도덕적인 선함, 그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른 목적과 교훈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 덮어놓고 좋은 거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하지, 이 성경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 성품이 착하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좋은 것처럼 여겨져요. 맞아요? 성품이 착한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성품이 착한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학생의 경우에 공부 잘하고 품행이 바르고 모범 학생이다 그러면 신앙이 더 좋은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맡았는데 그 직무를 빠지지 않는 거 막 우직하게 계속해서, 근데 사실은 그분이 신앙이 없고 그분이 그냥 태도가 성품이 그냥 성실할 뿐인데도 꾸준하게 차량 운행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를 바라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앙이 참 좋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냐고요. 이런 예가 일반적인 도덕과 성경적 신앙을 혼동하는 예예요. 이러한 예는 차분하게 잠깐만 생각해 봐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와 도덕이 많은 부분 맞닿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외양상 비슷해 보여도 그 동기와 내용은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 속에서 무조건 단순하게 도덕적 선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이런 것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듣고 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교들이 너무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쪽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서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리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것이 위험한 걸까요?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 내용을 다루는 구원의 책이 아니라 단순하게 착하게 살기 위한 도덕적 법전에 불과해요. 그렇게 전락해버리면 뭐가 무서워지는지 아세요? 성경이 도덕적 법전이 되면 지구 안에 성경을 대체할 만한 책들이 많아져요. 수많은 책들이 성경 대신에 그 자리를 대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굳이 성경만 읽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불교의 법전이나 유교의 경전이나 명심보감이나 탈무드 내지는 여타 종교의 도덕 윤리적인 금원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가지고 모아놓으면 성경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 선함과 착함을 주장한다면 그것으로 더 착하게 살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잖아요.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도. 그러면 더 이상 성경만의 독보적인 유일성, 성경을 대체하지 못할 유일한 성경의 효용성,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만의 독보적 유일한 필요성, 그 효용성이 뭐예요? 오직 성경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영역, 대체 불가능한 거, 그게 뭐죠? 오직 성경만 말하고 있는 거,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고, 심판주 하나님의 심판이고,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고, 사람의 시작과 끝, 역사의 시작과 끝, 이런 독보적인 구원 역사 속에서의 독보적인 성경의 정보성은요, 일반적인 도덕 윤리로서 그냥 치부되어 버리면 이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서 이러한 일반적 도덕 관념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인물들이 삼손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래요.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곱이 어떤 것 같아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참 그 사람 참 비열하고 치사하고 치졸하고 조잔하고 참 속임수에 능하고 그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요. 그 이유는 야곱의 삶에서 등장하는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갖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야곱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교를 할 때 입속이 밝아, 그리고 약삭봐라, 자기 이익에 그냥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 형 에서는 아주 그냥 남자답고 호탕하고 그냥 활동적이고 사냥을 좋아해서 대범하고 막 통이 크고 그런 사람임에 반해서, 야곱은 상대적으로 조잔하고 엄마 품에서 치마폭에서 그냥 막 맴도느라고 어리광 부느라고 부리는 이 마마보이 내지는 유약한 아이 같은 성격이다. 용기도 없다. 남자답지도 못하다. 하지만 이런 것은 성경의 평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덕적으로만 이해해 왔기 때문에 구원 역사 안에서의 야곱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족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비열한 사람이라고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누구든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저도 얼마 전까지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그러니까 이삭 맞죠? 아브라함처럼 믿고 이삭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뭐죠? 복종하라는가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처럼은 살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성경을 몇 독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야곱이 엄한 욕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좀 풀려고 해요. 이 성경의 도덕적 구도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곱을 이런 식으로 폄훼하기에는 그가 가진 성경 안에서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위상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크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조상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직접적으로 그의 12아들로부터 나왔어요. 이게 작아요?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이삭이 아니고요, 요셉이 아니에요. 야곱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나라의 이름이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누구의 나라라고 대체할 수 있어요? 야곱의 나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족장과 그 많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비열하고 입속 밟고 약삭 바르고 유약한 야곱에게 이런 엄청난 과업을 주셨을까? 비중이 이게 이만저만 큰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야곱의 나라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셨을까? 야곱이 과연 사기꾼 같고 약삭 바른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는 야곱처럼 아주 사기꾼적인 신앙인이 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야곱을 세상의 일반적인 도덕적 관념, 윤리적인 관념으로 잘못 평가한 한국 교회의 통념 때문에 생긴 오해다. 보통의 경우 야곱의 유약한 심성에 대해서 이 약삭 바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문제의 시작과 근원이 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5장 27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뭐래요?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실까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27절에다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자, 야곱 동그라미 치고 그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야곱이 유약하고 엄마 품에서만 맴도는 마마보이 같은 그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상상해요. 치마폭에 쌓여서 그저 그냥 오냐바짜 큰 마마보이, 그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야곱의 유약한 이미지나 비열한 이미지는요, 상대적으로 멋지고 남자답고 강력하고 호탕한 에서와는 대조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죠.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구절 때문에 야곱을 집에서 뜨개질이나 하고 엄마 하는 대로 요리나 돕고 막 이런 모습으로 그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었을까? 이 27절의 말씀이 그런 어떤 야곱의 유약한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함정 하나가 뭐냐면 방금 우리가 밑줄 그었던 조용한이라는,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조용한이라는 단어가 그건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조용한이라는 말이요 총 3군데서 나타나거든요.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세 부분 모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종용한이라고 썼어요. 종용한. 따라해 보실까요? 종용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주무시니까 제가 입술을 잠들지 말라고 종용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세 본문이요 오늘 창세기 25장 외에도 욥기 4장 16절, 사도행전 22장 2절이에요. 창세기 외에 이 두 본문에서 조용한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도 말 그대로 조용한 또는 정숙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에서 조용한이라는 의미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창세기에서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야곱의 성품은 차분하고 조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공동번역서에서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이 말을 그냥 차분한이라고 번역했어요. 조용한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평이한, plain, 평이한, 평범한, 또 하밀리스, 순진한, 또는 조용한, quiet, 조용한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욥기와 사도행전에서 조용한이라는 원어에서의 의미도요, 조용한이라는 뜻임에 반해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한글로 조용한으로 번역된 말은요, 원어 안에서 그 의미가 전혀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뭐로 쓰냐면 탐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탐. 따라해 보세요. 탐. 입은 졸면 안 되니까. 탐. 예, 탐. 근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5장 27절 한 절을 제외하면은요, 이 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다른 모든 본문에서요 한 번도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적이 없어요. 이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봐요. 손도 주무시면 안 돼요.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여기서 온전하고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래요? 온전하고 거기가요 탐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탐. 근데 그 탐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조용한이라고 번역됐지만 여기서는 뭐로 번역됐죠? 온전하다 이걸로 번역됐죠? 다른 본문 볼까요? 시편 37편 37절. 좀 눈치 있으신 분들은 욥기 1장 1절에 온전하다에다 동그라미 치고 밑에다가 창세기 25장 27절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자, 37장 37절 시편 37편 37절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여기서도 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온전한,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 온전한도 탐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잠언 29장으로 가볼게요. 잠언 29장 10절. 잠언 29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자, 여기서도 온전한 자 할 때 온전한, 그게 탐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 탐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어요. 적어도 한 13번. 구약 성경에서만 이 말이 총 13번 사용되어졌는데 창세기 25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 탐은요, 완전한,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전한, 순결한, 흠이 없는 등으로 사용됐어요. 뭐 아가서 5장 2절, 6장 9절, 욥기 1장 1절, 뭐 8장 2절, 3절, 뭐 8장 20절, 9장 20절, 22절, 21절, 22절, 시편 37편 37절, 64편 5절, 잠언 29장 10절 등등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 히브리어 탐을 조용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곳은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이유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야곱을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고 하지 않고 루터의 번역은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창세기 25장 27절을 좀 바르게 번역해 보자면 이런 구절이 돼요. 한번 제가 성진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주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용하고 뭐 유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집에서만 노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온전한 또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주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야곱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야곱을 절대 비열하거나 유약한 자로 그리지 않아요. 정말 평범했지만, 그래서 단지 주로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성품만큼은 온전하고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는 사람, 마치 욥과 같이, 마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평가하는 야곱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인용은요, 저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랍비 전승 속에서도 야곱은 위대한 족장으로 그려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곱을 일반적인 세상 도덕 잣대로 보고서 쉽게 폄훼하는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세계 교회들, 바른 정통성을 가진 세계 교회들 안에서 야곱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다. 물론 야곱에게 많은 과오가 있죠.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에 뜨거운 갈망이 있었어요. 그 뜨거운 갈망을 인간적인 간교한 꾀로 이루려고 했던 것도 큰 잘못이죠. 또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도 잘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요, 결국 형 에서 장자의 권한을 붉은 죽 한 그릇에 사죠. 또 어머니와 연합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지는 못했던 거죠. 오히려 조급하게 인간적인 꾀를 내서 쟁취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그러한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전한 자, 경건한 자라고 불러요. 후에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것도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찾아오신 천사에게 울며 매달렸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볼까요? 호세아서 12장 3절. 자, 호세아 12장 3절.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자,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나오죠.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호세아에서의 병행 설명을 보니까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회초리를 든 아버지 앞에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매달릴 때 자녀를 때리지 못하죠.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더 매질을 못하죠. 잘못했다니까. 잘못한 거 알게 하려고 회초리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에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의인인 거예요. 나에게 있는 무겁고 무서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은 나의 무거운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위대하셔요. 내가 지은 죄도 씻을 수 없이 더럽고 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의 죄 앞에서 나의 죄를 충분히 다 씻으시고도 남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리가 회개의 자리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고 선하심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분을 묵상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니까 이들 형제의 본문에서는 장자권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분이 주실 기업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갈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평가는 아까 우리가 좀 본문에서도 그랬지만 에서는 그것을 되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12장 16절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좋은 예를 보여주면서 나중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나쁜 예도 보여줘요. 근데 에서가요, 믿음이 없는 아주 나쁜 예를 보여줘요. 뭐냐면 음행하는 사람들과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반면에 야곱은요, 경건한 사람으로 불려요.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눈총이 될 만한 정말 인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것들을 했지만은요, 그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계심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죠. 돌아오는 길에도 베델의 그 언약을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장면에서 사닥다리를 자기에게 비유하세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유일한 통로.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죠.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야곱이 모티브가 돼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늘부터 땅까지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바로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예수님이요, 사다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는 당시 땅에서 하늘에 가 닿으려고 사람이 욕심으로 만들어 갖고 우리가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바로 뭐죠? 사람이 만든 사다리, 바벨탑이었잖아요. 그건 무너져요. 바벨, 하늘의 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봐요, 못 간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준 사다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나친 도덕적 관념을 투영해서 읽지 말고요, 순수하게 담백하게 성경이 평가하는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이런 바른 성경 읽기가 계속되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홀대받는 야곱에 대한 오해도요, 조금은 풀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때요, 야곱이 나와서 마중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예, 야곱이 나와가지고 마중 나오면서 너 나를 왜 이렇게 생양아치로 봤어? 왜 나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야곱처럼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왜 나를 그렇게 봤어? 나 왜 이렇게 후지게 봤어? 하면서 야곱 어르신이 우리한테 대노하지 않도록 조금은 덜 죄송스럽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오해가 조금 풀리셨나요? 예, 25장 27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통독하실 때는 그 부분에서 거기서 갈라지는 편견의 오해들을 전부 다 좀 불식시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조의 신앙 따라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잘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재림하심까지를 저희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함으로 앞으로 살아갈 저희들의 삶에 이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였사오니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르게 진실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짝하여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짝하여 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간 또 한 달도 우리 안에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또 싸울 텐데, 하나님 담대하게 육체의 욕심을 끊어내고 성령의 욕심대로 저희가 이끌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영광 가족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충성,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